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교수입니다. 환란의 날 마지막 기독교와 크리스천 시리즈,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강의의 그 기초 위에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과연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미래를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제학자나 사회 역사학자들이 예측하는, 그리고 미래적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포함하긴 하지만 저 같은 성경 신학자의 입장에서 성경적 종말론을 기초로 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앙 시대가 지나고 앞으로 미래 사회가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회가 될 것이고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까요? 첫 번째는 휴먼 투 휴먼 시대에서 온라인 투 온라인 시대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환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변종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우리 사회 속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해서 닥칠 이머전시 상황을 이제 조금씩 준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기업들은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무엇보다도 5G 시대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G 시대 때는 First Generation 때는 그 음성만으로 의사소통을 했었죠. 그리고 2G 시대 때는 이런 음성 외에도 문자 메시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G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음성이나 문자 메시지 외에 동영상을 송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되었죠. 지금 그 4G 시대는 바로 그 3G 시대 때의 이러한 그 음성이나 또 문자 메시지나 동영상을 적어도 10배 이상 빨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5 Generation 5G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볼 수 있죠. 4차 산업혁명은 1차 혁명이 뭐죠? 농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리고 2차 혁명이 뭐죠? 전기혁명이죠. 그리고 3차가 인터넷 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인공지능 시대 때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통합 네트워킹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활성화되는 시대죠. 바로 그러한 시대로 빠르게 진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나 과학 자체가 신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인간이 마음대로 차세대 이동통신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대에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은 인간이 그동안 고통을 겪어왔던 바로 많은 불치병들이 극복되는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 같은 경우도 초기에 그것을 감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칩이 내장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교육혁명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물론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지금보다는 훨씬 그 오피스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 없는 집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현실이나 홀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장인들 사이에 그 업무를 위한 그 회의가 증가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이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을 깊이 함으로 인해서 대형 교회들은 해체가 가속화될 것이고 또 사람들은 이제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는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사회학자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5G 시대가 좋은 점만 있을까요? 저는 성경신학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종말론을 전공하고 있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는 훨씬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게 되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면서 인간 내면의 고독은 더욱더 심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본 분도 있겠지만 그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그녀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Her라고 하는 영화 있었습니다. 바로 철저히 고독한 사회 속에서 그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공이 인공지능의 그 초기 단계인 그 아만다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것을 주제로 했던 영화였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 때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셀프 디벨로핑 시스템, 자기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강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인간은 상대적으로 그 인간의 그 상대적인 열등감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업무 능력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에 비해서는 왕따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력과 창의력 이런 분야는 여전히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지만 현재 인공지능들이 이러한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예술 분야에도 도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시대의 부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섹스 로봇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인구 억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그 남자 인구수에 비하면 여성 인구수가 약 3천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죠. 이것은 남자들이 결혼 상대자를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런 바이러스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제 인간보다는 섹스 로봇을 더 선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이런 섹스 로봇이 합법적으로 정착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수많은 그 가정들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 사이에서의 갈등이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의사나 또 상대방의 그 자유 의지를 맞춰가야만 하는 이 결혼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고민하고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결혼 자체를 기피하고 있고 또 결혼해도 이제 그 아기를 갖는 것을 또 기피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혼하지 않는 세대를 위해서 바로 이 섹스 로봇은 성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 로봇과의 섹스는 사실 인간 사이의 성문제와는 훨씬 단순화된 상대방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감정적인 또 어떤 인격상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갈등을 꺾을 필요가 없는 아주 손쉬운
대안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앞으로 결국은 인공 로봇과의 합법적인 결혼 제도가 입법화되는 시대도 곧 올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공장에 투입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실직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그때가 되면은 각 기업들은 인공지능 세금, 즉 로봇세를 정부에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로봇세를 받아서 일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레저 활동이 상대적으로 증가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러한 극단적인 편리함, 극단적인 과학주의, 극단적인 인공지능 시대 때에 돌입하면서 인간의 내면은 황폐화되게 될 것입니다. 즉 인간 내면에 고민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갈급한 영혼들이 등장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수많은 영혼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영혼이 추수되는 교회에 또한 긍정적인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인공지능 시대 때에 이렇게 보편화되어지게 되는 가상현실, 현실을 보는 것보다 더욱더 더 현실 같은 이런 가상현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런 가상현실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즉 비주얼한 그런 세계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시대야말로 이제 요엘 2장이 성취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엘 2장 28절을 읽어보죠.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바로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물질 문명 속에서 고민하고 갈급하고 과연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들은 다시 종교를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속에 심겨질 수 있는 바로 마지막 시대가 될 것이고, 또한 요엘 2장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은 바로 기도 가운데 요엘 2장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예언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가상현실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더욱더 생생한 비전, 환상을 보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 소망 없는 늙은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꿈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이제 그런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요즘에 그 무속인들이나 점쟁이들에 관한 그 유튜브 동영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무속인들이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당들의 토크쇼를 하고 또 방송인들이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특정인들에 대한 사주팔자를 내놓고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그것들을 방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테마사들이나 무속인들이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들에게 이런 테마의식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끔 도와주는 수많은 이런 동영상들을 통해서 지금 사탄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속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속인들이나 점쟁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령들이라고 부르는 바로 악령들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더욱더 친근감을 가지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금 예비적인 단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또한 사탄도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이 땅에서 일으킬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를 모방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있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죠. 바로 현대인들에게 바로 사탄이 일으키는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짓 기사와 표적을 준비하는 시대, 바로 그런 것들이 현재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바로 이런 무속인이나 점쟁이들이나 테마사들에 관한 이런 초전적인 영역에 속한 프로그램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코로나 시대 위기를 지나면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5G 시대로 급속하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코로나 재앙 이후에 이제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계 정부 간의 협조 체제가 구축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 정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조기에 감지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 대처할 필요성을 절실히 이제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최근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자 유발 하라리가 부정적인 부분들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통제사회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국가가 국민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구실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각 국민에게 팔찌를 강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팔찌를 강요를 해서 전염된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성의 발언을 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무신론자인데요. 저는 기독교 종말론의 관점에서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세계 정부의 출현을 알리는 예비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3장에 예고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출현에 대한 하나의 밑거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카톨릭이나 예수의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은 단일 세계 정부와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꿈꾸고 있습니다. 정치, 언론, 은행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 엘리트 집단은 바로 그들만이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죠. 그들은 국가주의자가 아닙니다. 즉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영국 사람일지라도 영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나 민족을 떠나서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고 그들의 정치적인 권력이나 언론적인 파워 그리고 돈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서로 모여서 전략을 짜고 있는 거죠. 그들이 꿈꾸는 것은 바로 그들만이 하나의
세계를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의 권력 집단으로 대두되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비밀리에 정기 모임을 하고 있고 바로 그 가운데서 사탄 숭배 의식을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업무론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동영상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와 관련된 음모론도 있습니다. 2015년도에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을 이미 예고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빌 게이츠가 백신 개발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그리고 세계적인 제약회사들과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을 개발하기까지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이 클로로킨의 사용을 로비 활동을 통해서 억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모론, 오늘날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음모론을 100% 신뢰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모론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모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종말론이나 예언서나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면서 사실 이런 음모론은 세컨더리 소스로 참고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세상은 소수의 힘이 있는 그 파워 집단이 이끌어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파워 그룹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 재앙 시대가 지나면 이제는 세계 정부 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협조 체제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지면서 그것은 이제 멀지 않는 미래에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움직이는 단계까지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재앙 이후에 과연 어떤 시대가 올까요? 세 번째는 앞으로 이 현금이나 크레딧 카드 사용 시대를 지나서 생체 칩 시대로 전환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0년까지 이제 그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리얼 아이디로 바꿀 것을 이미 예고했고 지금 바꾸고 있죠. 앞으로는 10월 달인가요? 11월 달인가요? 이제 지나면은 이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은 공항 출입하기가 힘들게 될 거라고 예고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미국을 출입하는 미국의 잠재적인 그 위험 인물들, 즉 테러리스트들이나 반정부주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멀리 보면 바로 이런 리얼 아이디는 이제 장차 나타나게 될 생체 칩의 하나의 예비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누구라도 이제는 시대 자체의 흐름으로 볼 때는 앞으로 캐시나 크레딧 카드가 없어지는 시대를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체 칩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몸 안에 이제 삽입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하는 거죠. 물건 구입을 위해서 결제할 때도 편하게 바로 생체 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알았던 건강에 대한 이력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컨택하거나 그 사람이 다녔던 병원을 찾아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생체 칩만 체크를 하면 그 안에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입력이 돼 있어서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편의상의 이유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 생체 칩이 삽입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개인적인 모든 정보가 함께 내장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시대에는 바로 각 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바로 짐승의 표가 등장하고 있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의 표가 곧 베리칩은 아닙니다. 짐승의 표 자체가 베리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짐승의 표로 상징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짐승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생체 칩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짐승의 표를 인정한, 즉 우상 숭배자들에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바로 후속 조치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생체 칩이나 베리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 숭배, 즉 그리스도나 사탄을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는 크리스천들은 바로 생체 칩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때는 바로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은 개인정보 데이터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구글은 현재 우리들의 모든 주고받는 이메일이나 개인 보관 자료, 각종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만일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에 협조하게 된다면 결국은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파괴되는, 감시받는 철저한 통제 사회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코로나 환란의 시대가 지나가고 어떤 세상이 올까요? 네 번째입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한 식량 문제의 위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는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 계시록 8장을 추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서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오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이 계시록 8장의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에서 예고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생태계 파괴입니다.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불러들인 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대두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식량 문제가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되죠.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나 식량 문제가 미래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오는 것이 바로 온난화 현상입니다.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면 빙하가 녹아내리게 되고 앞으로는 이 빙하가 녹아내림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이 물에 잠길 위기도 오게 될 것입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이 쓰나미 현상이나 이상 기후들도 또한 지구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점증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해서도 지구촌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식량 위기와 직결된다고 하는 거죠. 최근에 환경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야생 동물들의 많은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게 되면 산속 깊이 숨어 있었던 야생 동물들이 인간의 거주지, 도시로 가까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종 바이러스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의학 저널에 따르면 지난 80년간 유행한 전염병들은 약 70%가 야생 동물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80년대에 유행한 에이즈 바이러스는 유인은 즉 원숭이 같은 그런 동물들 통해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7년에 발생했던 조류 인플루엔자는 뭘 통해서 감염됐나요? 바로 새를 통해서 전파가 되어 있죠. 그리고 2009년도에 발생한 신종플루는 돼지에 의해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감염이 된 거죠.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후안의 야생동물 시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도가 됐다가 지금은 후안에 위치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후안의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의 코로나 유출 사건은 뭐 음모론에 따르면 뭐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바로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일루미나티, 특별히 인구를 감축하고자 하는 일루미나티 격에서 만들어진 시나리오가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할 길은 없지만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1도만 상승을 해도 바이러스와 다른 병원체가 유발하는 전염병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위생대학원 미생물학 및 면역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병원체가 사람의 체온에 더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만일 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유보라데 전쟁이 세계 3차 세계대전이고 이 세계 3차 대전이 바로 만일 핵전쟁이라면 즉각 세상은 단일 세계 정부가 수립될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개인적으로 추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전쟁 사건이었는데요. 분명히 영적 전쟁을 기본 베이스로 파운데이션으로 깔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물리적인 전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두려운 일인데요.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지게 된다면 세상은 바로 그동안 준비해왔던 세계 정부가 즉각적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핵전쟁을 통해서 전 인류가 절대 위기 상황 속에 처해졌을 때 효과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식량을 분배하기 위한 통제 사회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용인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이 모든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해 나가는 정치 지도자. 그래서 그는 온 세상으로부터 거짓 메시아 추앙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격화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가 현실화되면서 이제는 먹고 사는 식량 문제, 물품을 사고 파는 바로 이 문제가 많은 배도자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타 종교의 종말론은 바로 이런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들의 메시아 마흐디가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불교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다스릴 미륵보살이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탁월한 존재 마이트레아가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정산도가 얘기하는 바로 후천개백 시대라고 하는 지상낙원을 이끌게 될 정산이라고 불리우는 옥황상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재앙 이후에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독교 종말론에서 보면 제3의 성전이 재건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3의 성전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연하리라. 바로 제3의 성전은 계시록 11장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3의 성전은 비기독교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피해 제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열정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이 기적적으로 건립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성전은 바로 계시록 11장이 예고하는 바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3절에 기록된 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저는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 이날 예루살렘에서의 대부흥운동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마지막 영적 부흥의 역사로 저는 간주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기록했던, 특별히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 제가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칭의의 복음을 로마 세계에 전하면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지만 정작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죠. 과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취소가 되었는가?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바울은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1절과 2절에서 제3의 성전에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신실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두 증인이 선포하는 이 말씀과 그들이 행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 앞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제3의 성전 시대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환란기의 후반부를 본격적인 세계 정부 시대를 이끌면서 그때는 지상교회가 사라지고 바로 순교의 시대, 지하교회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일어날 우주적인 징조들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준엄한 심판을 받는 바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하늘과 땅, 그 모든 세계가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는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대부분은, 아니 현대 신학자들은 바로 이 지구 위에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합쳐질 거라고 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지구를, 이 세계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갱신설보다는 재창조설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이 임할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그 영원한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으로 들어갈 거라고 믿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인류는, 산자와 죽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뉴 제루살렘으로 가는 자들과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로 구분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코로나 재앙 이후에 다가올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이 힘든 환란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신명기 8장이 또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엄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8장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8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잠자는 교회를 깨우십니다. 그분의 잠자는 신자들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집에 머물러야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광야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광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 동안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성숙한 알곡인지 아니면은 내가 교회 뜰만 밟은 쭉정인지가 갈라지는 시대, 바로 그것이 환란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에 따르면은 시대의 징조를 읽고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는 바로 우리의 세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상황 속에 돌입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13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승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종말론적인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요? 바로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권세를 떨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바로 지옥의 군대, 용인 사탄의 군대, 용인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그 마지막 때의 전쟁터에 우리는 서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마겟돈 전쟁터에 서는 것이고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곡과 마곡 전쟁터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종말론적인 영적 전쟁터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있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이 시대를 지켜보면서 이 시대를 감시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문들은 우리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면서 세상은 급변할 것이라고 세계 모든 학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수를 주셨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영의 세계,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게 될지를 분명히 기록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